할렐루야. 예,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싸늘해진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다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날로 섬기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덕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시다가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또 등용하여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우리는 일컬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풀어보자면, 우리 교회가 구역장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전라도 보성회를 가기로 하고 버스를 대절하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보성에 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인원들이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서 들릴 것인가, 몇 번을 화장실에 갈 것인가, 음료수를 가다가 간식으로 나눌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황과 시간, 형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처럼 가는 목적지는 분명하나 목적지를 가는 과정 중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목적을 더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역사 가운데 불러내시고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패하시고 다윗을 쓰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걸 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나를 잘 맞추어 살면 그 사람은 잘 되는데, 그 모델 케이스가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추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신 바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 집에 보낼 때요, 어떤 집에 보내고 싶습니까? 누구도 깡패의 집에 내 자녀를 보내서 하숙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고등학교 보내실 때 하숙집을 정해주는데요, 교감 선생님 집에다 하숙집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하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편하기는 집에도 안 들어오는 아이씨, 그런 집에다가 하숙집을 정해주면 나도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텐데, 이거 학교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집에 올 때 같이 와야 되고, 집에 밥상 앞에 앉을 때 선생님 앞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완전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유익한 것을 많이 얻기도 했죠.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 집에 보낼까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윗이 천국 갔을 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다윗아,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노심초사했는데 네가 세운 그 가문에 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네 가문에 보냈다. 참 네 훌륭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또 자신의 가문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것을 하늘에서 보실 때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면 영원히 행복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를 900여 회 가까이 언급이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시인이고 정치가입니다. 또 음악가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군인이고 왕입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기도와 찬송에 능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죠.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다양한 다윗의 활동 속에서요, 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오늘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3가지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요, 다윗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태도는 섬김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섬기면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섬겼고, 청년일 때는 청년인 대로 섬겼고, 왕이 되어서는 왕인 상태에서 섬겼어요. 다윗의 인생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를 보십시오. 다윗은 양들을 섬겼어요. 사실 다윗을 포함하여서 다윗의 8 형제는 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은 혼자서 양들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요, 7 형들이 한꺼번에 사무엘의 제사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죠. 들에서 혼자 남아서 남겨진 형들의 양들까지 다 혼자서 쳐야 했습니다. 형들은 혹시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사무엘의 제사를 향하여서 막 달려갔습니다. 형들의 뒷모습을 혼자 남겨진 채 바라보았던 다윗은 왠걸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외면했을까? 왜 나는 사무엘의 그 제사에 초대받지 못할까? 왜 그렇다고 나만 혼자 남겨져서 형들의 양까지 내가 다 돌봐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다윗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고 심기가 어지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어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 표현한다고 양떼들을 들고 찰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형들의 양들은 내가 왜 돌봐야 하냐면서 우리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을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양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평가한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볼 텐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다윗의 중심을 보았는데, 다윗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아주 잘 돌보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늘에서 무슨 영감을 받아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빗대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마음입으로 불편하고 힘들 것들이 많았었지만 언제나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다녔고 쓸만한 물가로 이끌고 다녔습니다. 양들이 혹시라도 주변 환경 때문에 긴장을 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잘 보살폈습니다. 때로는 양들을 지키느라고 사나운 짐승들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정성껏 돌보고 섬겼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하여서 불러내시는데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는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하나님의 말로 풀어서 쉽게 말해보면 이렇겠죠. 야, 다윗아, 야, 너에게 말이야 형들의 양떼들까지 다 맡겨보았더니 너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성껏 양들을 돌보는구나. 참 보기에 좋다. 내 마음에 쏙 드네. 내 백성들을 다 너에게 맡겨도 네가 잘할 것 같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양들을 전양을 다윗이 전양을 기르는 중에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요 양을 돌본 것은 자기에게 양들을 떠넘기고 가버렸던 형들을 섬긴 것이요 자기를 제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제사를 섬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청년 시절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섬겼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가서 연주를 해줍니다. 그러면 연주를 하는 동안에 사울에게 들어있던 악령들이 떠나가고 사울이 몹시 상쾌하게 낫곤 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전장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는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자기의 왕으로 섬깁니다. 이런 젠장,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미움을 받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만한 능력도 있어요. 그만한 용기도 있어요. 그만한 재주도 있습니다. 그만한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왕을 끝까지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또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섬기기를 잘 하는데요, 왕이 되면 정말 섬김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바빠서 못 섬길 때입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못 섬길 때입니다. 그저 쉬는 날이 있으면 그냥 푹 자야 될 사람이 왕이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도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좋은 예가 역대상 29장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요 거기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다 준비를 해놓고도 자기 사유재산까지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품질이었던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고 또 은을 7,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냥 금만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금이 3,000달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요즘 금 한 돈이 3.75g인가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돌잔치를 하고 돌예배를 드리러 교회가 축복을 해주러 가면 금을 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계산도 빨랐습니다. 금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금 한 돈을 안 주고 돈을 10만 원 해서 딱 줍니다. 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산에 빠른데 금 3,000달란트라고 하면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적어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놀라지 않는 참 다행입니다. 금만 쳐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가지고 사모하여 가지고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확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네? 자, 다윗은 양들에게, 미물인 양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면서 지켜줌으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까워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의 태도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될 때까지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종종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생각해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은 다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10개 중에 하나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월요일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격이 없는 자라서. 구한말에요 한 청년이 참 예수 잘 믿는 청년이 남 섬기기를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에 선교사님 가족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을에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섬기기를 잘하니까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겨울 한 계절을 뗄 수 있도록 장작을 좀 패다가 여기 처마 밑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청년이 열심히 장작을 패다가 그 처마 밑에 몇 날 며칠을 옮겨서 두었습니다. 얼쭉 다 옮겨가는데 선교사님이 볼일을 보고 며칠 만에 들어오셔서 보더니 형제님,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만약에 비가 들어치면 나무가 젖을 것 같은데 저 광으로 좀 옮기십시다. 이러자 청년이요, 이때까지 일을 했는데 말이에요,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지 뭐. 이렇게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는 광으로 또 열심히 하루 종일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은 방 안에서 굴굴 자고 있어요. 이놈의 선교사가 말이야, 자기 일을 자기는 하지도 않고 말이야, 내보고 맡겨놔 놓고 자기는 굴굴 잔다고 비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비난도 하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옮겨놓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 해의 성탄절에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그 청년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참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청년이 섬기기를 참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말 남을 섬기는데 예수님같이 섬기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감동이 되어서 드릴 것이 있어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었는데 그 안에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과 유학 허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교사님은 미국에 연락해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으니 이 사람을 꼭 유학을 시켜서 훌륭한 한국의 지도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보냈고 미국에서 이 청년을 초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서 귀족을 갖다가요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백작이라고 부르는 귀족들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귀족이고 특별히 공작이라고 부르는 귀족들이 있는데 이 공작이라는 뜻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전진을 할 때는 선두에 서서 항상 길을 만들어야 하고 적에게는 제일 먼저 대들어야 되고 공격을 받을 때는 제일 먼저 희생해야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왕실에서는요, 왕세자는 반드시 전쟁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군인이 되어서 그 위험한 곳에 직접 전쟁에 참여해야만 대접을 받습니다. 또 영국의 수상을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이 수상이라는 말은 수석종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많이 쓰임을 받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최고의 기족이 되시고 최고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그 다윗 같은 자를 하나님은 목동에서 왕으로 기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딴에는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어지간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윗은 주님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니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예를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세 가지 사건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는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처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될 일 아닙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줬는데, 당신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인데, 사실 40일 동안 사울이 골리앗을 피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사울은 골리앗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싸움에서 이겨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울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이죠. 어느 날 동굴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그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피곤했던지 이 사울 왕이 거기서 낮잠을 자게 돼요. 자, 이 시간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게 이 부하들도 다윗에게 자꾸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 시간 이 사울을 완벽하게 죽여서 더 이상 사울 때문에 곤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죽일 수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세상의 인물로 드러나고 난 이후부터 사울 때문에 항상 기분이 우울합니다. 사울 때문에 항상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사울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죽여야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 뒤집어버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리 억울해도 설령 이 시간 사울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으로 부르고 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지만은 자기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는 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이 되고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바람을 쏘이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 바람 쏘이면서 아래를 쑥 내려다보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게 보여요. 마음이 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내어보낸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히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것은 당신의 죄입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요, 그 당시의 왕은 사람을 취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왕 같으면 야 그랬어 어쨌단 말인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일에 대한 다윗의 참회록인데 10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4절에서는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한번 믿어줍니다. 내 청소 한번 해줍니다. 놀고 있네 진짜. 뭡니까 그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 아무도 말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가하는 순간 그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셨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말씀으로 자신의 치부를 밝혀낼 때에, 찔러올 때에 다윗은 자기 권력으로 대받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침상이 눈물에 떨 정도로 베개를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울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은 죄는 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죄 앞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덮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시대에 다윗은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의 일이죠. 다 생각하기를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을 사랑하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마음에 한 가지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궁궐을 짓고 화려한 곳에서 잠을 자고 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모셔서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밝히니까 선지자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맞장구를 쳐줬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가상하게 여겼긴 하지만은 너는 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 생각을 하나님이 거절했던 것이죠.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역대상 28장 3절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데 흘린 피가 많았으라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어도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까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날이 온다면 이 부분에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선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보기 좋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체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노의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박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평화를 절대로 깨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있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의 집에서 뭐 싸울 일이 있겠으며 뭐 화낼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셨다면 내가 가루라도 이 시간 존재하겠습니까? 못하지. 그 하나님을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허물이 백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바닥으로 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전도 너는 안 돼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순종하는 다윗을 보고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7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치면서 노래를 만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찬했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는 나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칭찬을 하죠.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도 죽음 앞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뭐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한 가지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할 때는 무엇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고 싶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요, 쌓아놓고 죽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일을 하다가 다 못 마치고 죽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를 미련 없이 다 해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잘 죽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언제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 잘 죽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이를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좀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이혼 법정에 들어섰는데 이혼을 하려고 오게 된 원인이 세상에 감자를 찍어 먹을 때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되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이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참 가난하게 살다가 부잣집의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감자를 삶아 먹는데 부인이 소금을 가져가지고 소금에다 탁탁 찍어 먹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불우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쾌해졌습니다. 빈정거리면서 한마디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어릴 적부터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설탕을 아까워하지 않고 먹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나오니까 아내가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내가 더 아픈 말을 합니다. 누가 네 보고 가난하게 살라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헤어지자고 법에까지 온 겁니다. 판사가 두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나는 된장에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소금에 찍어 먹든 간장에 찍어 먹든 된장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자기 취향대로 아닙니까? 왜 감자 먹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될까요? 답은 거기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요. 마음이 맞으면요 소금을 찍어 먹어도 예쁘고요 간장에 찍어 먹어도 예쁘고 설탕에 찍어 먹어도 예뻐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맞으니까 소금 찍어 먹는 것이 싫은 거예요. 또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싫은 거예요. 소금, 설탕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시니까 절대 안 싸우고 사시니까 또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저는 진밥, 된밥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잘 싸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밥을 일률적으로 잘 안 하고 어떤 때는 되게 하고 어떤 때는 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마음이 참 좋을 때 집사람을 향해 좋을 때는요 밥이 질면 조금 덜 씹고 삼키고 밥이 되면 조금 많이 씹고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을 향한 마음이 조금 틀어져 있을 때는요 몇 년을 주부생활을 하고 밥을 아직 못하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별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맨날 싸울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려고 지금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맞으면 나의 인생은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축복의 길을 가고 날마다 남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백날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아버지 불러 닿아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없다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섬기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시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아야 제대로 된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칭찬 많이 받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제가 나를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인들이요 저를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면 힘이 막 납니다.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요 다른 교회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언양의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뭐 이야기를 하만 들어보니까 내 소리를 하더래. 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나눴대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김호령 목사님 얘기를 합니까? 여기 새벽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 이거예요. 이더래. 누굽니까 그분이? 그분 누구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아닌데 이거라고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왕에 저를 좋아해 주던 그분이 더 좋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칭찬받으세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에게 칭찬받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인에게 칭찬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칭찬해 주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기 전에 지금 당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으시고, 지금 당장 어떤 감정이 상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사람이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특권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